전 세계적으로 3초에 한 명씩, 그리고 한 시간에는 1200명씩 늘어나는 병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치매입니다.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3초 지나면 한 명의 치매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예배를 마칠 쯤이면 전 세계적으로는 1200명의 치매 환자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도 불리는 노인성 치매도 있고, 또 중풍으로 생기는 혈관성 치매, 그 밖에 여러 원인으로 생기는 치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중풍 때문에 언어가 잘 안 나오셨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부모님 치매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치매는 하지만 건망증 있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치매가 생길 확률이 높은 분들이 있답니다. 고집불통, 자기주장 강하고 완벽주의자, 대화가 안 되는 벽창호 등등은 치매가 될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다고 합니다. 앞으로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고집을 안 부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치매에 예방할까?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특징이 있는데 손 동작을, 손 움직임을 많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뜨개질, 요즘에 그 뜨개질하는 부인들 별로 못 보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겨울이 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 누님이 저랑 띠동갑인데 누님이 털씨 가져다 뜨개질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손필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눈으로 보고 또 때로는 읽어가면서 공책에다가 손으로 직접 성경을 써 내려가는 이 손필사가 치매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손필사도 좀 여러분들 한번 계속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손필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정신이 또렷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네, 손을 많이 쓰는 지휘자는 장수할 거래요. 치매 잘 안 걸린대요. 김기현 집사님 부럽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손을 좀 자꾸 이렇게 해도 오래 살려고 저러나 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은 기억장애죠. 올해 100세가 되신,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100세 되신 김영석 선생님이 쓰신 글을 읽어보니까는 잊어버리는 것도 순서가 있대요. 첫째, 고유명사,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일반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요 순으로 잊어버린답니다. 사람 이름 잘 기억 안 납니다. 전화번호 잘 까먹습니다. 특별히 핸드폰에 단축 번호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전화번호 외우는 걸 잘 못하죠. 형용사를 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짧습니다. 아주 단조로운 문장을 하게 되죠. 마지막까지 가는 게 동사랍니다. 배고파, 머리 아파, 이건 죽을 때까지 쓴답니다. 근데 믿는 성도의 같은 경우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치매에 걸려서 혹시 나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우리 집에 집 근처에 이사 온 분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죠. 실제로 목사님 가운데 치매에 걸리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차라리 정신은 좀 멀쩡하고 암투병하는 게 그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 치매 걸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혹시 누군지든 누구냐라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 부모님 혹시 그 믿음이 없어진 거 아닌가 걱정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작용하지만 믿음은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건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사건이잖아요. 거듭나는 사건이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성령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 새 생명 창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건 변치 않습니다. 뇌가 좀 치매가 걸려서 혹시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바라보시는 주님, 그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병에 걸려도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이 그랬습니다. 자,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호수아 14장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이제 분배하는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 갈렙이 등장해서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그 내막은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부터 45년 전의 일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요. 모두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죠. 10명, 그 다음에 한 그룹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자, 근데 이 두 그룹의 의견이 달랐어요. 먼저 10명의 얘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때 젖은 목축업을 상징하고 꿀은 농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먹고 살 수 있게 아주 좋은 환경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얼마나 연약한지,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성도 너무 크고 견고해서 난공불락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가나안이 좋아도 그림의 떡이다. 이런 식의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왔냐고 라고 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10명이 보고한 것처럼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크고 건장하고 또한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그들의 말을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14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10명의 보도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이 2명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그랬어요. 개역 한글 성경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보도가 다르죠? 같은 곳에 갔다 왔잖아요. 같은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도대체 이 두 그룹이 다른 보고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울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울 때부터, 이미 시작할 때부터 출애굽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이집트에서부터 나온 다음에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땅을 정탐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같은 곳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낳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같은 현실을 직면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의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오늘 말씀 보면 8절과 9절에서는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14절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랫동안 수십 년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갈렙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로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붙드는 자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유튜브를 잘해요. 잘 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자기가 찍은 영상을 올리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올해 73세의 박망례 할머님이 굉장히 유명한 이 유튜버세요. 자기가 찍은 영상을 올렸는데 그 보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85만 명이에요. 우리 안양제일교회 영상을 보시는, 정기적으로 보는 분은 310명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올리는 거는 85만 명이 보세요. 85만 명. 유명한 정치평론가인 분이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올리면서 인기를 끄는데 그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분이요, 며칠 전에 지난 5월 초에 미국에 가서 구글의 최고 경영자 순다르 피차이를 만났습니다. 구글이라면 이제 여기에 계시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구글의 회장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73세의 한국인 할머님이 만나고 왔어요. 그쪽으로 초대했어요. 왜 초대했냐면 한국의 대표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 영어로 인플루언서로서 이 박망례 할머니를 인정하고 초청한 거예요. 손녀가 함께 갔어요. 이 할머니는요, 작년 6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패션, 저 유명한 잡지 보그는 이 할머니를 패션 피플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할머니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유명하게 됐을까? 자, 이분이 연락 영상을 올린 거 보면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개모임 나갈 때 어떻게 화장하나, 최신곡 들리는 대로 따라 부르기,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분이 아주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와 욕을 가끔 섞어가면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장하게 하는 까닭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치매였습니다. 치매. 전남 영광에 태어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70살이 되었을 때 병원에 가보니까 할머니 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치매가 온 건 아니지만 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아요.
근데 이 사실을 손녀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손녀가 평생 고생만 한 할머니,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지금 함께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다라고 해서 할머니 모시고 호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기특한 손녀죠. 이 자리에 있는 어르신들, 그런 기특한 손녀가 많아질 수 있게 축복해요. 그래서 할머니 이끌고 호주 여행을 갔어요. 가면서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찍는데, 이 할머니가 원래 그 질적으로 아주 용감하신 분 같아요. 영어도 하나도 못하면서 손짓발짓하서로 외국인하고 아무런 걸림 없이 소통하고, 가끔은 연병하네 뭐 이러면서 욕지거리도 하면서 아주 이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것 했던 것들, 일상의 생활을 영상으로 담아서 2017년에 한번 올렸더니 이게 바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대박을. 자, 그런데 그 막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녀 덕분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고 눈을 떴다. 나이 든 사람들도 이런 거 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모르는 세상을 알게 되면 좋겠다. 제가 이 말이 이제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70세가 돼가지고 어느 날 병원에 가봤더니 할머니 치매 환자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어요. 내가 한평생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치매까지 걸리면 난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그 현실 앞에서 이분이 주눅 들지 않고 마침 손녀가 또 할머니하고 더불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신나게 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여유롭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 삶에 조금 아픈 경우에 아파도, 내가 좀 돈이 없어도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다. 자, 갈렙이 참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른 10명은 안 됩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라갔어요. 여호와께 충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고 갈렙을 축복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즉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말고 출애굽 당시의 성인 가운데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별다른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그런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너에게 내가 귀한 땅을 줄 거야.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한 달 후에? 아니요. 두 달 후에? 아니요. 45년 동안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은 한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45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그 기간까지 갈렙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살아 있습니다. 밥 먹고
돈 벌고 운동하고 그러가면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이 내가 밥 먹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45년 동안 다른 사람은 다 죽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5년을 누가 생존케 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존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인생을 살아가신 시간이 몇 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존케 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이루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45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갈렙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반가운 카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모교회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최 목사님 잘 지내시죠? 다음 달 6월 9일에 창립 65주년을 맞이해서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와서 설교해 주세요. 주일 오후라서 부담이 됐지만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교회거든요. 모교회 이름은 수산교회입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손재 있고요. 한 500여 명 정도가 출석하는 중형교회입니다. 근데 카톡을 주고받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달 6월 둘째 주 6월 9일은 제가 그 교회 나간 지 꼭 40년이 되는 달입니다. 저는 1979년 중학교 2학년 때 아마도 6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라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0년 후에 저는 목사가 돼서 홈커밍 데이에 설교하러 갑니다. 40년입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40년 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수산교회 내 모교의 문을 들어설 때 하나님은 내가 원준이를 목사로 만들 것이다, 이미 계획하셨고 제 인생의 40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예수 믿었고 그 교회에서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목회자가 되고 4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다음 달에 그렇게 제가 40년 전에 처음 찾았던 그 모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인생길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한결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한결같아야 한다. 자,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땅을 약속받습니다. 그것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이라는 곳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높은 산지에 있었고, 그리고 그 성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자, 쉬운 게 아니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은 그 땅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요. 내가 지금 40대면 모를까? 85세의 이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여호수아에게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또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45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냐고 그렇게 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그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의 반응은 참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의 믿음이 45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믿음이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기에 그 헤브론 땅이 정복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40년 전의 믿음이 여전히 45년이 지난해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자매님으로부터 이런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 믿음 되찾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청년 시절에는 청년부 회장까지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 낳고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에 떠밀려 살다가 믿음 잃었어요. 교회 안 나와요. 청년부 회장도 여러분 믿음 잃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청년 시절 지나고 30대 중후반 되니까 믿음을 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내 자녀 믿음을 떠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연세 많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믿음을 잘 지켜주셨어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 40년을 출석하신 분들을 시상을 합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저는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한 교회를 40년 동안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사무부가 준비한 선물, 40년 출석하신 분들 성경을 드리는데 그 앞에다가 제가 요한삼서 2절을 다 썼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019 5월 15일 최원준 목사들이 24명 쓰느라고 좀 손이 많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한 교회를 이렇게 잘 출석하실 수 있을까? 받으신 성경 가지고 그 24분 평생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잃지 않고 한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갈렙은 건강도 지켰습니다. 건강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히려 강건하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지요. 40대의 건강을 85세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건강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피부명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남성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지만 그 신체 나이가 20대 30대의 청년과 다를 바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꽃중년이라는 말 씁니다. 제 아내가 요즘에 다니는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연세 많으신 70 넘으신 할머님들이 열심히 나와서 운동을 하신대요. 그 헬스클럽이 생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요즘엔 그런 젊음을 한결같이 유지하기 위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을 보통 소녀, 처녀, 아줌마, 할머니에 나누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나눠요. 소녀, 처녀, 아줌마, 보톡스 아줌마 이렇게 나눈답니다. 할머니가 없어요. 할머니가 없어요. 보톡스 맞고 건강한 거예요. 주름 없어지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제 눈가를 보는 여보, 당신도 이 링클 케어 발라야 되겠어 해가지고 저에게 밤마다 발라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한결같은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믿음도 한결같이 그 아름다운 믿음을 유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갈렙의 믿음을 따라 쫓아 행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칼렙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